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므로, 아멘,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의지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다시 한번 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니까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구원을 믿냐는 거예요. 정말 구원이라는 것이 있다고 믿냐는 거예요. 사실 모든 출발은 여기서부터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이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게 정말로 있나? 구원이 있냐는 거예요. 구원이 의미가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이 존재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을 받았나 받지 않았나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아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 받았나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이라는 게 있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시 생각해 볼 때 구원이라는 게 있나? 그리고 구원이 있다면 내가 그 구원을 믿나? 사실 모든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믿고, 구원이 존재함으로 내가 구원받고 싶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선 것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설명하며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구원은 저 하늘나라 가는 거, 죽음 이후에 있는 거, 이 땅에서 구원은 별 의미가 없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 죽음 이후에 있는 것이라, 그때 필요한 거다. 그러면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 할 때 그 구원이 가지고 있는 효력이 아무것도 없겠는가? 전혀 적용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리되어져 있고 하나로 다 엉겨져 있습니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혼과 정신과 육체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막 아플 때 정신이 아파가지고 몸이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무슨 몸에 뭐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아픈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여기저기가 막 아픈, 이 스트레스 받았다는 게 정신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 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 육체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로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죽어 육체는 썩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고 많은 것, 그렇게 간단하게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이분법적인 생각입니다.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육체도 구원받은 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몸이 천국에 들어갈 몸이 되었다면,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그러면 영과 육체가 함께 있는데, 정신까지 함께 있는데, 이 땅 살아갈 때 저 천국 들어갈 그 몸이 어떠해야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믿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십자가 사건이 등장하는 말씀들을 이번 주, 다음 주 내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하는지요. 사람들이 온통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전부 다 멸시하면서 조롱하면서 바라봅니다. 사실 그 안에 구원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도 구원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강도보다도 못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강도보다 못한 사람. 우리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강도들도 예수를 욕합니다. 이 땅에서 악한 일하며 가장 심각하게 받는 십자가 형벌을 받는 강도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욕하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욕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같이 욕하더라. 남은 구원할 줄 알면서 자기는 구원할 줄 모르네.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강도들이 한 욕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욕을 했는가? 강도가 예수님에게 욕을 했다 그랬는데 무슨 욕을 했는가? 아이고, 당신 죄인이야.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우리랑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보니까 당신 죄인이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욕을 하는데 강도들이 그 욕을 한 게 아닙니다. 당신도 죄인이야. 우리와 똑같이 죄를 저질렀어.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 하고 욕한 게 아닙니다. 강도들이 예수를 욕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충격적입니다. 당신은 구원자가 아니야. 당신 거짓말했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내려왔어요. 맞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면서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는 주제에, 강도는 죽는 주제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 강도가 특별하게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강도 두 사람이 꼭 등장을 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말할 때 늘 등장하는 사람, 이 강도 두 사람.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 두 강도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서 이 강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말합니다. 구원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게 합니다. 심한 죄를 지은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구원자가 아니야 하고 조롱합니다. 자신의 죄의 무게는 보지 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못에 찔려 죽는면서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자기도 고통받으면서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힘차게 외칩니다. 이것이 곧 죽을 사람의 확신에 찬 외침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구원자가 아니라고 외칩니다. 구원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당신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욕합니다.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 이 말을 합니다. 지나가는 자는 세상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그들이 했던 말을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40절 말씀,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는데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이 짓는 자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그들이 예수님이 한 말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욕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무슨 뜻입니까? 아이고, 말도 안 돼.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 예수 당신 가짜야, 가짜.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큰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가 있겠는가?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 왜 예수님 그런 말을 한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렇게 죽을 줄 알았어. 상식적으로 맞질 않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맞지. 이것이 합당하고 이것이 상식적이지. 상식적이질 않아. 예수님은 죽는 게 마땅해. 그들이 지나가는 이들이 고개를 떨구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어떻게 성경에서는 말이 안 되는 말을 자꾸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무에서 유를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뭐가 좀 바뀌고 변화가 되려고 그래도 조금 있는 것에서 더 나은 것으로 발전하는 것이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40년 동안 떨어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이건 맞지가 않아. 이건 지금도, 그렇다면 지금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맞지가 않아. 상식적이질 않아. 어떻게 홍해를 갈라? 어떻게 막대기 하나 쳤다고 홍해를 갈라지는 일이 어딨어? 그럼 이 믿음 좋은 사람이 막대기로 나무를 탁 치면은 그 물이 쫙 갈라지는 거야? 상식적이질 않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더군다나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 하면서 확신에 차서 다짐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을, 대부분 보통 사람들을 대변하는 생각 이와 같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아는 자는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도 자기 인생 하나 제대로 주관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나를 보아도 내 인생에 대해서 정처 없이 흘러가는 나의 인생의 지난 날과 지금과 다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온통 문제투성이며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조차 하지 못하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자기 생각에 갇히고 자기 상식에 갇힌 자는 결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과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도 과학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 매우 제한적이고 매우 불완전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넘어 계신 분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을 다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간의 일만을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믿는 자가 있고 이를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되는 구원의 자리에 같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자가 따로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자는 의심을 하고 의심하는 자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합니다. 의심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도 쉽게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운 교회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거룩한 일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을 거침없이 합니다. 의심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거룩함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조금 아는 자, 자기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았으나 믿지 않는 자, 이 모든 자들이 똑같이 의심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의심의 마지막이 멸시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멸시하는 말을 쉬 없이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그리하면 믿겠노라. 그리하면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네들의 뜻대로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내려오라고 했다고 예수님이 내려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말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믿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멸시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내가 간구합니다.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면 믿겠습니다. 당장 내 집 좀 넉넉하고 풍요롭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말입니까? 그러면 내려오라. 그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겠다. 합리적으로 당신이 맞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려오면 믿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인간의 생각 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예측 가능한 대로 그렇게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라 우리가 다 설명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는 너무도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어서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합리적인 게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합리적인 것에 반응하고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옳은 것인데, 정말로 합리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고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합리적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합리적인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니 예수님을 내려오기도 하시고 올라가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이 십자가의 사건조차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말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여러분, 말도 잘하지 못하는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설명을 잘한들 아직 말을 못하는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말을 이해합니까? 어린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말이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아버지가 하는 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하는 말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아버지가 설명해 주어도 알아들을 수 없지만 나는 어린아이고 나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니 위대하신 분이니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합당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알고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이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나를 볼 때 영 불편하고 영 힘이 들고 영 고통스럽고 영 답답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두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 나는 그저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성경을 제법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리워 놓은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성경은 읽었으나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들은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판단해버리는 이들, 은혜를 입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하실지라. 맞는 말입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하실 것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야, 상식적이지 않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이성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으며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방법을 보았을 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이런 구원받은 자가 경험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자는 죽을 수 있습니다. 죽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리실 것이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은 죽으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순종하여도 죽기까지 순종은 못합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믿음 있는 자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죽어도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죽음 이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안 되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그것밖에 모르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들은 전혀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가 죽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구원을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세상의 상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여러분, 죄 많은 강도 정도 됐으면 한번 예수님 믿어볼 만도 할 텐데 죄 많은 강도조차도 합당한 이유로 예수를 조롱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아도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 합리적인 생각, 합당한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조롱합니다. 구원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예수님도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증거만 보여주면 믿겠다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을 것이라면 하나님 한번 증거를 보여주시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일을 행하셨으면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인류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독교가 확장되어져 나가지 않았을까? 그냥 증거를 좀 보여주시지.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그래도 안 됩니다. 다 보여주어도 믿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온갖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증거를 보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증거를 보여달라는 이가 전부 가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계절이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생명이 있고 때가 되면 죽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아직도 만물의 이치를 인간은 전부 다 이해하거나 해석하거나 다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의심의 자리, 핍박과 멸시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쓰십니다.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하시고 살리시고 때가 되면 모든 이들이 믿으면,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 위에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해해야, 그래야 내가 잘 믿음 지키며 살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 믿겠다고 그렇게 고집 피우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늘 은혜를 간구하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구원자, 믿음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이 가끔 흔들려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훌륭하신 목사님들 중에 심한 병으로 고통받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아직도 암으로 투병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가끔 듣기도 합니다. 그들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왜라고 하면서 의심의 질문을 하기보다는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도 자신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 갔다고 고백하는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고통도 받지 않고 근심도 없는 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며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이들이 했던 이 고백을 우리는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내려오면 믿겠습니다. 남은 구원해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그가 무슨 왕입니까? 내려와야 믿겠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 불의하고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교만한 말을 멈추고 교만한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생각 너머에 있습니다.
참 소망과 위로는 상상 이상의 상황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무엇을 더 보여주면 그러면 더 잘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하겠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인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감당할 수 없는 감사와 평안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 참 감격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